시편 65편은 제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예배 공동체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때 모인 이제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하자면 이렇게 애창으로 부르는 어떤 노래. 그러니까 예배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군가가 막 선창을 하면 누군가가 후창으로 따라하고 막 이렇게 예배 자체를 막 이렇게 즐기듯이 노래하는 이제 그런 노래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찬양의 이 65편의 그 찬양의 주제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65편의 주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창조까지는 하셨는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또 책임지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이제 흐름 속에 이제 기독교 철학의 근간을 둔 이제 서양 철학, 또 유럽의 철학, 이 철학의 하나의 그 흐름 중에 어떤 중요한 뭐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 꺾일 때에는 그 변곡점,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사회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뭔가 하시고 계시긴 한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백만이 죽음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는 했는데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는 했으나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 이사할 때 이자를 써가지고, 이별할 때 이자를 써가지고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긴 했으나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큰 재난 상황, 무슨 전쟁,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만한 때에 불을 노린 거죠. 65편이.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게 65편의 주제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기도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이고, 기도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기도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요걸로 안 되면 기도한다. 이런 양다리 걸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면 기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판으로 방문하실 거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이라고 나오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에다 뭘 하길 원했습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이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예.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말했었죠. 주의 집이라고 했죠. 또 주의 성전이라고 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온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절에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서원이 나와요. 찬송과 기도, 그 다음에 서원이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그걸 뭐로 표현하는 겁니까? 찬송과 기도. 그러면 여러분 2절에 있는 서원은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원이에요. 여러분 이 유명한 그 기도와 서원의 사람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분인나가 계속 노를 격동하니까 막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봐도 그 분인나가 나 아이 없는 걸로 인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한나가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건 뭐예요? 기도죠. 근데 그냥 기도만 했습니까? 서원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게 서원의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그게 찬송인 거고. 그러면 서원은 뭡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서원인 거죠. 지금 주의 뜰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또 시온에서,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원하는 거죠. 2절을 볼까요?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지식,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들으시는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가까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들으신다, 그리고 용서하신다, 가까이 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용서하셔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세요. 이 세 단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의 그림이에요. 예배의 그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찬송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자마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요. 뭐요? 회개하게 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신 후에 가까이 오게 하신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그런 거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성전의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뜰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노바다를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무슨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간단 말이죠. 이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헬기를 타고 둥둥둥둥둥 날아가가지고 예배의 본 그 자리에 탁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걸어 올라가야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감격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 감격이 있는 자의 예배와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무슨 회개의 순서, 또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순서, 꼭 그런 순서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단계 속에는 이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단계, 그리고 한편으로는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은 들으신다, 용서하신다, 가까이 오게 하신다, 당신 곁에 두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4절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예.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무슨 확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자, 5절을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엄위하신 일로 그랬어요. 엄위하시다. 이 엄위하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두려우시다. 하나님은 두렵다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찬송의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즐거운데 두렵고 두려운데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나는 저분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저분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들뜨고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내가 저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면 내가 이런 작은 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지만 그냥 저 높은 산, 험산 줄령을 바라보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바라보고 저 태양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놀라운 장면들을 다 생각해보면 이 꽃을 볼 때와는 좀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지으시고 저 모든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인문학 강좌를 이렇게 몇 주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세계적인 그 고전이나 그 다음에 각 신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섭렵을 하셨어요.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다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아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정말 술술술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쭉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신화는 신들의 투쟁, 그 신들의 투쟁에서 벌어지는 추잡한 사건들, 이 사건들이 결국 우주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서양의 어떤 신화의 어떤 세계관은 범실론적이죠. 모든 이 신들이
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걸로.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하고 완전히 대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거지, 어떤 다른 종교처럼 신들이 싸우다가 뭔가가 생겨나고 신들끼리 사랑을 해서 누가 태어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잠재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온당한 반응은 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우주의 역사와 우주의 질서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려고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누우면은 피곤해가지고 잠이 이렇게 탁 와요. 잠들어요. 근데 여러분 잠드는데 이 잠들어지는 것이 너무 세세하게 다 느껴지지 않죠. 만약에 그게 느껴진다면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냥 뭔가를 잠들다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말 그대로 블랙아웃 되는 거죠. 그냥 필름이 딱 끊기죠. 그리고 뭐 알람을 맞춰두었든 아니면 햇빛 때문이든 눈이 또 딱 떠지는데 그 눈이 떠지는 과정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 과정이 막 다 생생하게 생각나고 그러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하루가 또 저물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지나간 세대의 모든 사람이 느꼈고, 그리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 건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이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누리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작게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9절에 돌보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돌보사, 돌보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참 흥미로운 단어예요.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런데 이 방문하다라는 이 돌보사라는 말이 주어가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다가 되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게 되면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뜻이 돼요. 하나는 구원하다, 하나는 심판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카드타라는 말인데, 이 파카드타라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이면 심판하다도 되고 구원하다도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이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사건은 악인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이게 파카드타라는 말이 그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그런 이중적 의미를, 전혀 다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어떻게 해요? 땅에 방문하셔서, 땅에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 되는 건데,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물을 대어서,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강에 물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곡식들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저는요 이 10절 그리고 또 11절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시편에 지금 65편까지 오는 동안에 이 서정적이면서 가장 이 시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밭을 갈면 일황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패이는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물로 평평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확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높은 우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매달아 놓으셨잖아요. 다 곳곳마다 엄청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가는 그 밭 가는 그 일항에 물을 이렇게 메우셔가지고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 11절을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곡식 중에 기름을 짜내는 곡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깨 같은 거, 이스라엘로 말하면 올리브 같은 거겠죠. 그러면 그 곡식을 그 곡식을 수확해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는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수레가 가는 방향으로 이 수레에 바퀴가 눌리는 자국이 생겨요. 그럼 눌리는 자국 위로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름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요즘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멋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막 드론을 띄우잖아요. 이 65편을 보고 있으면 딱 그런 그림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수레 위에 막 이렇게 실려가지고 쫙 가는데 그 눌리는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흔적을 따라서 기름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있고, 이걸 줌 아웃 시켜가지고 넓게 잡으면은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찍으면 저 초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 듬성 하얀 솜털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양들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그 그림을 이 65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면 그냥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그 수확의 즐거움이 이곳저곳에 가득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하기는 참 하나님께 민망하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좀 뭔가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좀 염치가 없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정말 그런 기도 왜 이렇게 못하냐? 막 그러시는 것만 같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할 때, 이 기름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초장에 여기저기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막 정말 실컷 먹고 실컷 누워서 자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실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또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기름지게 누리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 어떤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파카르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오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은택을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더 풍성하게 기름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